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예배의 시작이라면 흩어져서 몸을 바치는 삶의 예배는 예배의 과정과 완성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값진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몸을 바쳐드린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공예배는 형식적으로, 몸을 바치는 삶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세계관의 틀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듯이 이 세상 풍조의 틀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항존직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백날 잘 살아보리라 마음을 고쳐먹어도 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충족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했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 풍조의 틀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세계관을 새롭게 함으로써 be transformed, 틀을 바꾸십시오. 바울의 처방은 매우 선명합니다. 세상 풍조에 맞추는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대안의 틀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세계관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 대안의 틀은 고전인 성경의 힘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공의와 정의로 구현되는 사랑을 그 핵심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은총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그 핵심 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우리 세계관의 틀이 바뀔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적화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그러한 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십계명, 곧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 무엇인지, 즉 율법 안에 담긴 정신, 세계관,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본문 2절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은 그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두 번째,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 먼저 십계명을 받는 대상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십계명을 받은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민 이스라엘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유민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에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이 다시 죄의 종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민 삶을 유지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한마디로 십계명은 자유민다운 삶의 면모를 드러내도록 돕는 일종의 삶의 방식, 삶의 틀입니다. 자유를 극대화한다고 해서 자유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죠. 따라서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올가매는 고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민의 삶의 자태를 드러내도록 돕는 틀입니다. 10가지 틀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 곧 율법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집니다. 반대로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지향하는 율법을 멀리하면 다시 과거 죄의 종이었던 그 습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느냐,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하느냐. 이어서 십계명,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613가지. 이 중에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365개이고 뭐뭐 해라 라는 긍정명령이 248개입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을 10가지의 틀로 집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헌법에 보면 조항이 있죠. 조항. 조목이 있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를테면 조목입니다. 몇 조.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파생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율법의 613가지가 바로 이 십계명의 10가지 조목에서 나온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참 고맙지만 참 고맙게도 하나님은 이걸 10가지로 집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참 고맙지만 우리는 이 10가지도 외우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다 외워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친절하게도 이 십계명을 2가지 틀, 10가지 틀을 이제 2가지 틀로 다시 축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본관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틀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틀로 이렇게 압축신 것을 다시 한번 집약해서 이 온 율법을 하나의 틀로 정리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바울이 하나의 틀로 집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집약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로서는 이 바울의 말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사랑이 최고지 이웃 사랑이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잠시도 망설임 없이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집약하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 장로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웃 사랑은 바울과 야고보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 정신을 꿰뚫어 보시고 또 그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신약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 정말 골든. 그 황금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값비싸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법칙이 바로 황금률이에요. 근데 구약의 황금률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이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구약의 골든 룰입니다. 신약의 황금률은 화면에 띄웠네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신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신학교 입학을 해서도 왜 이게 황금률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나의 생각의 틀이,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제대로 담금질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왜 황금률인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자,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약 전체를 집약하면,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황금률, 즉 변하지 않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뭔데 그게 황금률일까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본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접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의 마당에서는 대접하면 뭐 식사 대접 뭐 이런 게 얼른 떠오르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 정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할머니께서, 순수한 할머니께서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해서 평생 동안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겠지만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라고 앞에 단서를 달았죠.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대접뿐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한 신약 성서학자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이 대접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본래 의미를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직역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너희들 또한 그들에게 해주어라. 자, 이것이 구약 모든 말씀을 집약한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야고보는 바로 이웃사랑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구약 전체를 집약한 최고의 법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소수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황금률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난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함께 경쟁하다가 누가 쓰러져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소극적 황금률 또는 부정적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사실 황금률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황금률이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탄생한 고전 중 논어가 있습니다. 이 논어에 보면 바로 이 소극적 황금률 또는 부정적 황금률이라 불리는 공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자인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 한마디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기, 소, 불, 욕, 물시, 어인. 풀이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들에게 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들에게 시키지 마. 이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마디다. 자,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하고 사유 깊은 말입니다. 이 간결한 말 속에 담긴 공자의 사상은 인, 곧 사랑입니다.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을 사랑의 첫걸음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 혹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
이걸 원하는 존재이죠. 다만 공자는 그 상호 간의 원리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극적 상호관계를 부각시키는 공자의 황금률에 비해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뭐 하라는 긍정적 황금률을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적극적 상호관계를 기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극적 황금률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구약 전체가 강조하는 율법의 핵심,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상호관계 안에 살아가는 정치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우리가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말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숙제가 남습니다. 누가 먼저 선대할 것인가? 누가 먼저 선대할 것인가? 예수님은 황금률을 남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면 너도 남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조건문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황금률, 그 가르침을 듣고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한다면 참 아쉬운 마음 씀씀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구적 위치에서 먼저 타인을 선대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선대한 대로 내게 선대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실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각인된 무의식은 인간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치밀한 계산으로 발버둥칩니다. 내가 먼저 선대할 때 상대방이 그 정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선대할지를 철저히 따져보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레 소극적 상호관계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은 이러한 인간의 평범한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손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모험하라는 초유의 도전적 발상입니다. 손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모험하라. 예수님의 그 도전적인 발상은 그저 가르치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몸으로 전하셨지만 그분에게 돌아온 것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을 뒤집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열매로 보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복음 살아가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황금률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 한계를 넘어 담대하게 선한 몸을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소소한 동물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상호관계를 가로지르며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이 짧은 구절의 행간에서 탐지되는 황금률의 핵심이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틀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구약의 정신을 온몸을 바쳐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그 길을 따른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황금률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인간애를 강조하면 그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이 인본주의입니다. 긍정적 의미는 인간의, 즉 이웃사랑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정적 의미는 인간 만세입니다. 인본주의에 담긴 부정적 의미는 인간 만세입니다.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과학 문명, 물질 문명, 어떤 정치적 이념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이 바로 부정적 의미의 인본주의입니다. 18세기 이후 유럽은 이런 낙관이 아주 편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념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엄청난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나 비극적 실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념의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좌든 우든 서로 자신의 이념을 극대화하면 강대한 나라,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의미의 인본주의입니다.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 진보가 주장하는 평등은 문명의 역사를 통해 이미 그 유익성과 취약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유럽의 자본주의는 계급화된 사회와 노예제도를 낳았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태어난 공산주의는 이미 처참하게 실패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누구도 모델로 삼아야 할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무조건 찬양해야 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생명보다 돈이 위에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갓난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교회가 자본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우러러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과 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본과 종교가 만나면 종교의 정신은 다 죽어버립니다. 예수의 정신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자본의 위력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세계 정치사는 이 자유와 평등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념은 아직도 화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 옛날에 기록한 책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책이 자유와 평등을, 이 물과 기름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 이 모험적인 사랑을 인류에게 선사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인과 노예를,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켰습니다. 다 서로가 물과 기름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사랑으로, 그 황금률의 정신으로 이 둘을 화해시켰단 말입니다. 자유든 평등이든 이 두 가지 이념을 이행하는 주체가 욕망하는 인간이기에 이 두 이념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절제되고 사랑으로 실천되는, 사랑으로 절제되는 뭐뭐 하지 말라, 사랑으로 실천되는 뭐뭐 해라, 이런 자유와 평등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으로 모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발견되고 참신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겠습니까? 교회가 공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황금률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지향하는 바 율법에 담긴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으로 십계명을 읽어야 하고 이 황금률의 정신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틀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제 목회 철학은 사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이 왜 이웃사랑으로 집약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의식적 예배를 반복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그 사람도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표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건 나눌 수 없는 거죠. 이웃 사랑은 바로 구약 전체의 집약입니다. 얼마 전 요한 1서를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면 이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야지 문장이 매끄럽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눈치가 되게 빨라요. 예수님의 계명을 캐치하고 있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정적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곧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먼저 선도자가 되어 타인을 선대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소극적이고 기계적 상호관계를 관통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호관계로 모험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은 뿌리 뽑지 못한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에 의해 늘 자초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해, 그들의 사고방식의 틀에 벗어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위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유민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길들여진 우리의 세계관이 성령의 주도하에 율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축약하고 있는 십계명은 복음의 알맹이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율법은 나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복음은 세파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심판의 불에 사라질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을 함께 공동 번역으로 낭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